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불교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우리 일상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지혜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고작 3명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노년기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하는 깊은 진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쌓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에 이르렀을 때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적어진다고 하죠. 오늘은 왜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뿐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 진짜 이유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불교의 깊은 지혜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는지 힌트를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재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채널 구독과 함께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작은 마을에 사는 시게루라는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게루 씨는 젊었을 때부터 사교적이고 마을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누구와도 잘 어울려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떠들썩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래된 친구들은 이사를 가거나 일에 바빠져 자주 볼 수 없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이는 건강이 나빠져 만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멀어져 가는 것 같아 시게루 씨는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을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연세 지긋한 스님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애롭게 전해주시는 타이젠 스님이 시게루 씨의 집을 방문합니다. 타이젠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기로 유명해 누구든 스님께 상담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시게루 씨와 타이젠 스님은 한동안 노후 생활에 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고 시게루 씨가 무심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지금은 아직 건강하긴 해도 훨씬 더 나이가 들면 정말로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을지 가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자 타이젠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시게루 씨에게 물었습니다. 시게루 씨, 만약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시게루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겨 머릿속으로 가족과 친구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한 5명이나 10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사람 복이 많았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타이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노년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뿐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의 관점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지요. 시게루 씨,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게루 씨는 놀란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타이젠 스님의 말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타이젠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노년에 의지할 사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인간관계의 본질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젠 스님은 시게루 씨의 표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시게루 씨,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젊을 때는 친구도 많고 동료도 많아 가족과도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마련입니다. 시게루 씨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는 옛 친구도 많고 가족마저도 각자 생활이 바빠서 멀어지게 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스님, 그래도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겨우 3명이라는 말은 조금 심하다고 생각돼요. 왜 그렇게나 적어지는 걸까요? 그 물음에 타이젠 스님은 부드러운 표정을 잃지 않고 답합니다. 불교에서는 진정한 벗이라는 개념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특히 노년에도 변함없이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줄 수 있는 진정한 벗은 극히 적다고 하죠. 그 진정한 벗이란 힘들 때 도망치지 않고 곁에 머무르며 진심으로 당신을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만 알고 지내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인연입니다.
시게루 씨는 잠시 진심 어린 유대감이라는 말을 곱씹었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왔지만 과연 자기 자신이 마음 깊이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타이젠 스님은 시게루 씨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마음이 욕망과 괴로움에 쉽게 사로잡힌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인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서로 오해하고 엇갈리는 경우가 흔하죠. 그러다 보면 노년이 되었을 때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며 진심으로 신뢰를 쌓으려 노력한다면 진정한 벗을 찾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시게루 씨는 자신이 평생 쌓아왔던 인간관계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표면적인 만남이나 서로 조심스럽게 대하기만 했던 사이도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스님, 만약 지금 당장 제가 큰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한다면 제 진짜 마음을 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말에 타이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점이 바로 진정한 벗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죠. 불교의 가르침에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3명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깊은 관계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벗이란 단지 즐거움만 함께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함께 괴로워하고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존재입니다. 시게루 씨는 젊었을 때 회사 동료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갖고 웃고 떠들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서로 자기 일로 바빠져서 금세 멀어졌던 경험도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순간의 즐거움만 공유했던 것 같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땐 서로를 깊이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의 기분 좋은 시간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시게루 씨가 그렇게 말하자 타이젠 스님은 맞습니다. 인간관계에는 겉만 보고 어울리는 관계와 마음 깊은 곳에서 맺어지는 관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만 맺어진 관계는 편의나 즐거움 중심이라 어렵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흐려집니다. 반면 마음 깊은 유대감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지요. 그리고 이런 유대감이야말로 노년의 우리를 진정으로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시게루 씨는 자신의 노년을 떠올리며 하루하루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카이젠 스님이 시게루 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게루 씨, 만약 누군가에게 당신이 진정한 벗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노년에 의지할 누군가를 찾고 싶어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의지할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게루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힘든 순간에도 곁에서 도우려 애쓰겠지요. 카이젠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더욱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즉, 의지할 사람을 찾는 것 못지않게 내가 남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시게루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는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노년을 맞이하는 길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시게루 씨는 노년의 인간관계를 단순히 내가 의지할 수 있는가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 깊은 신뢰를 나누고 내가 또 상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시게루 씨는 살면서 몇 명이나 진정한 벗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을 소중히 대했는지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러자 카이젠 스님이 미소를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불교에는 노년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3가지 유형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남이기만 한 것은 아니고 내면적인 요소도 포함되지요. 내면적인 요소라니요? 시게루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카이젠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첫째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멀어질 수 있지만 내 마음이 굳건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시게루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젊을 때처럼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지는 노년의 현실을 떠올렸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이 단단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카이젠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둘째는 지혜를 가진 스승격인 존재입니다. 꼭 종교적인 의미의 스승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내가 힘들 때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바른 조언을 건네줄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시게루 씨는 문득 인생의 여러 시점에서 자신을 이끌어준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존경했던 선배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조언이 인생의 갈림길마다 큰 지지가 되어주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셋째는 언제나 진심 어린 사랑으로 나를 대하는 조건 없는 애정으로 감싸주는 존재입니다. 대개 가족이나 깊은 우정으로 맺어진 이들이 이 범주에 들죠. 서로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저 당신을 지켜봐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노년에는 무엇보다도 귀한 자산입니다. 시게루 씨는 마음속에서 이 세 가지 유형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 지혜로운 스승 역할을 해주는 사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 모두 정말 믿음직하고 위지가 되는 존재들이라고 느껴졌죠. 카이젠 스님은 덧붙였습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노년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바른 길을 보여주는 현자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과의 인연을 깊게 만들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에도 진정한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시게루 씨는 가슴 깊숙이 따스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이 세 존재를 항상 떠올리고 더 잘 보살피며 살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그러자 시게루 씨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까지 주변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으면서도 정작 이처럼 세 사람을 의식해 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에 타이젠 스님은 차분히 대답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우리가 인과의 법칙 안에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시게루 씨께서 그동안 베풀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마음씀이 지금의 관계로 이어진 것이지요. 즉, 예전에 보여주신 선한 태도가 여러분들 인연에게도 전달되어 여러분이 곤란할 때 손을 내밀어 준 것입니다. 시게루 씨는 그 말에 과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주위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했고 거짓 없이 살려고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들이 지금까지 쌓여서 내 인연을 지지해주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자꾸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기대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에게 짐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 말에 타이젠 스님은 따스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보시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에게 베푸는 기쁨을 말하죠. 그런데 꼭 물질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위지함으로써 그 사람이 오히려 진정한 버드로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기회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의지하지 않아야 상대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상호 의지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더욱 풍족해지는 것이지요. 이 말은 시게루 씨가 늘 걱정했던 부담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주는군요. 시게루 씨가 이런 깨달음을 내비치자 타이젠 스님은 맞습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보시의 마음을 품고 서로 돕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롯한 세 존재에 기대면서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기댈 버팀목이 되어줄 때 노년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시게루 씨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보시의 마음으로 상대를 돕고 내가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벗이 더 단단히 자리 잡는다는 사실이 노년에 대한 불안을 서서히 가라앉혀 준 것이죠. 그러자 타이젠 스님은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는데 이는 부처와 그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같이 실천하는 이들을 인생의 의지처로 삼으라는 뜻이죠. 즉, 부처님은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이상적 존재이고 그분의 말씀이 담긴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이며 이 길을 함께 가는 동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 큰 힘을 줍니다. 시게루 씨는 삼보에 귀의한다는 말이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든든한 지지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타이젠 스님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주변 인간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보를 마음에 품고 스스로를 지탱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나를 올바로 이끌어주는 존재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이어진 사람과 함께할 때 노년에도 평온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제야 시게루 씨는 노년에 의지할 세 사람이라는 말이 단순히 사람 수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자신, 지혜로운 길잡이,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 여기에 부처님과 그 가르침, 함께 걷는 동료를 위지하는 마음을 더하면 비로소 인생 후반부에도 흔들림 없이 지낼 수 있다는 뜻이었지요. 스님, 오늘 말씀 덕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제 마음을 닫고 주변 사람들과 서로 기대며 도울 수 있는 인연을 더 잘 갖고 나가겠습니다. 또 삼부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나이 들어서도 부디 평온하고 보람있는 삶을 누리고 싶네요. 타이젠 스님은 환히 미소 지으며 시게루 씨의 결심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풍요로운 인생이지요. 노년에는 누군가에게 위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상대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위지하고 배우면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관계야말로 우리 인생에 놓칠 수 없는 보물이니까요. 시게루 씨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더 맑고 편안해졌습니다. 불안을 걷어내고 앞으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뚜렷한 방향을 얻은 것 같았지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세 사람이라는 말은 단순히 숫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게 합니다. 스스로를 든든히 지탱하는 마음, 바른 길을 알려줄 수 있는 현자 같은 사람,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연을 소중히 할 때 우리 노년은 훨씬 평온하고 충만해집니다. 또한 불교의 삼보에 귀의하는 자세를 지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시키며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연을 더욱 두텁게 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신의 노년에 의지할 사람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떠받쳐주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스스로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삶의 소중한 인연들을 한 번 더 헤아려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안과 깨달음을 전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